네, 오늘 말라기 2장 17절 한 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 17절 말씀 읽고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강론 사실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다룰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망을 벗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지난번에는 땅을 벗하며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실망을 벗하며 사는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라기 강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꿈꾸던 세상이 있었습니까? 나는 내가 어른이 되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어른이 되면은 세상은 조금 더 이렇게 나아져 있겠지. 나는 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있겠지. 나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겠지 등등. 아니면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고민했던 시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곳에서 밤늦게까지 같이 대화하고 하면서 중학생 때 쓴 일기를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중학생 때 썼던 일기를 내용을 보니까 제가 뭐라고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미래의 교육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들은 다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가 극도로 극한에 달해 있을 때 일기를 썼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썼습니다. 내일이 중간고사다. 내일이 기말고사다.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일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시험 스트레스와 압박에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줄 세우는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교육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대학 입시에 이렇게 목매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약간 비관적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이러한 내용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다음에 세상은 이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어제 시점에서 그 일기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소년 박재협이 꿈꾸었던 그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가 과연 성취되었는가를 돌아봤을 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발전한 점이 있고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아직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가장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운 시기잖아요. 정치는 또한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던 1월 겨울방학 때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미술 갤러리에 제가 갔더라고요. 미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가 왜 미술관을 갔을까요? 방학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 미술 전시관을 가서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감상문 같은 거를 쓴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중2죠. 아직 공식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그 감상문의 내용을 보았더니 제가 어떠한 전시를 봤냐면은 돈의 역사라는 곳을 봤더라고요. 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돈의 역사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단지 돈을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얼마만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풍자적으로 미술 작품으로 해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거기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썼어요. 거기다 부정부패,
권력 남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일갈하고 있었던 중학교 2학년의 소년 박재혁. 자, 그로부터 똑같은 시간이 아까 말했던 일기장하고 같은 시기거든요, 거의. 그는 그 비슷한 시간 20여 년의 세월이 제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른이 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정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세상은 바꿔야 된다라고 일갈했고 꿈꿨지만 결국 세상은 아직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고 많이 성숙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10년여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중학생 박재엽이 느꼈던 20여 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발전은커녕 더욱더 무거운 짐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저의 중학생 때의 이야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한 이야기였냐면 꿈꿔왔던 세상이 있었다. 꿈꿔왔던. 그런데 그 꿈꿔왔던 세상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실망. 내가 꿈꿔왔던, 내가 바랬던 그러한 세상이나 혹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간은 실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한 절을 읽었습니다. 말라기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모릅니다. 그저 11조 이야기가 좀 써 있는 장, 나중에 세례 요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책 정도,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정작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는 않는 듯합니다. 말라기 시대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하겠지, 새로워지겠지, 이렇게 되뇌었던 시대, 말라기 시대.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았을 때에 거기서 짓눌리게 되는 무력감. 마치 20여 년 전에 중학생 박재엽이 지금에 와서 2024년에 더 무거운 무력감으로 짓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력감에 짓눌리는 시대가 언제였냐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그렇게 짓눌리다 못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엇나갔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엇나갔다. 시대 전체가 하나님에게 삐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삐져서 엇나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게 된 실망,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2024년 21세기 현재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말라기 시대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도대체 뭐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기대에 대해서 어떠한 실망감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과 관련된 얘기들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라기 시대입니다. 자,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정확하게 1번과 2번은 말라기 시대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3번을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자리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게 되었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은 어떠한 문제가 남게 되었냐면, 첫째, 70년 동안 남아 있었던 사람, 그리고 70년 동안 끌려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남은 자들과 다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 사이의 갈등, 빈부격차, 그리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성전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고민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던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전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성전은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맨 처음 지어졌던 성전을 땡땡땡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이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세운 성전은 혹시 무슨 성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룹바벨. 그렇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다들 답을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스룹바벨 시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할 것 같으세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회복되겠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어느 시대쯤으로 회복될 것 같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그렇죠. 그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 유다 백성들이 꿈꾸었던 거는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광의 시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볼게요. 이 성전 재건 시대 이후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제가 물음표 땡땡이라고 해놨습니다. 과연 성전 재건 시대 이후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말라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두 번째로 갈게요. 말라기 시대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말라기 시대 이전부터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들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됨에 따라서 뭘 기대했을까? 하박국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 가사로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이게 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시 가득하겠지?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영광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그 율법에 따라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언약법전, 신명기의 신명기법전, 레위기의 성결법전, 이 법전들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정의가, 즉 미시파트와 쯔다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성전 재건 이후에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저도 학생 때, 그 청년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엄청 불렀습니다.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좀 높아요. 또 뭐 이게 음이 엄청 높습니다. 그냥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부르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쫙 외쳐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편만해지겠지. 지금 내가 여기서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막 대한민국에 그냥 불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고 4천만 명 모두가 다 주님을 믿겠지. 제가 그러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때의 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시겠죠? 자, 말라기 시대에 과연 저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의 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스가랴 8장은 이들이 성전 재건 이후에 꿈꾸던 세상을 이렇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8장 4절부터 5절
평화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냥 뭐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라는 그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사람들이, 노인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아이들은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뛰어다니고 사람 사는 곳이 된다. 정말 뭐 아주 보기 좋은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성전 재건 이후에 바랬던 세상이에요. 두 번째, 풍요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스가랴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언이 돼 있던 거니까 믿었던 거예요, 이들은. 말라기는 스가랴보다 더 뒷세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이 예언을 기초로 꿈꿨던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예언돼 있죠. 스가랴에. 스가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때보다 조금 더 뒤거든요.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풍요가 이루어졌느냐.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됐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부터 22절.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거였었어요. 일본에 의해서 주권이 빼앗겼던 것처럼. 그런데 다시 주권이 회복되는 그 기대감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기로 몰려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와서 굽히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권이 회복된 나라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스가랴. 스가랴는 학개와 스가랴, 구약에 있는 책 아시죠? 학개서와 스가랴서. 이게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예요. 그럼 말라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뒷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 때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학개를 통해 이러한 영광의 말씀을 주셨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제 평화의 세상이 오는구나. 사람이 늘어나겠구나. 주권이 회복되겠구나. 아주 그냥 기름지고 풍요로운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 그 기대,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 마치 제가 중학생 때 꿈꾸었던 것처럼 이 당시 제2성전기 이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시대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한눈으로 보기에 쉽게 해드릴게요. 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들이 바랬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상,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소통하고 막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 정치적으로 독립국가가 되는 세상,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세상, 그리고 정의의 회복. 이 정의의 회복이란 뭐냐? 여호와의 율법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정의로워질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율법대로 지금 정의롭게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모스서 말씀 보셨었죠, 지난주에? 그런 것처럼 다 무너져 있던 시대였는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 그때 정의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이들이 꿈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라기 시대의 기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라기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저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었으니까, 선지자가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실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은 그 이후로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대로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국가의 주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모든 게 어려운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2번 보실래요?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시작. 네, 다시 한번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주세요. 시작. 뚫어질 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엇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성전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저희가 돌아와서 개고생하면서 지었습니다. 물자도 충분치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개고생해서 우리가 성전 지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율법도 모았고요. 글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선지자들께서 예언하셨던 글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스가랴나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을 통해서 과거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하나님, 당신은 계시지 않습니다. 삐뚤어질 겁니다. 이제 내 멋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좋은 직장에, 이 직장 내가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안 보내주셨죠? 하나님,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주셨죠? 하나님, 내가 이 아파트 청약 되고 싶었는데 안 되게 하셨죠? 하나님, 내가 이 질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셨죠? 당신 계시지 않습니다. 나 이제 삐뚤어질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해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성결법전과 그의 제사법에 대한 것들을 다 어기고 부정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겁니다. 이제 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하겠죠. 한술 더 뜹니다.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11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12장의 맨 앞부분에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렸던 거 혹시 강론 내용 기억하세요? 그때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자들의 11조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거부해버립니다. 왜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선 하나님 이제 안 계시니까 삐뚤어져 나갈 거야. 당신 안 계십니다. 싫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마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딱 한 절이었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17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 가운데 어떻게 새겨지나.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뜻으로 들릴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곱씹으면서 시작. 네,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지금 뿔딱지 나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여기서 뿔난 게 느껴지세요? 지금 우리가 대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괴롭혔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당신 볼 때에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실망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지금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거야. 믿었던 지도자들마저도 악행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저러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걸 볼 때 이게 당신이 원하신 세상입니까? 이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이런 세상 보여주려고 성전 지으라고 하신 겁니까? 난 별로입니다. 싫어요. 이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결국 악한 자가 잘 되는 세상, 힘 있는 자가 누리는 세상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하나님 제가 볼 땐 앞으로 후손들도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그 결정타가 바로 여기 있는 말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미시파트, 쯔다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데 근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항변하는 모습 싫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라기 2장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망스럽죠? 정말 실망스럽죠? 말라기 시대에 겪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실망, 그리고 지금 2024년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네 시대의 실망, 어떠한 공통점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재건되면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오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우스운 말로 치사하게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튀어버렸습니다. 우리와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우리를 놓고 그냥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왜 가셨는지는 하이델베르크 배우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버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못 믿겠다. 자,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새로운 세상은 오겠지. 새로운 세상은 오겠지. 100년 전에도 새로운 세상은 오겠지. 그런데 100년 전에 일제 식민 통치, 6.25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도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 그러나 계속 부정부패와 권력남용과 서로 미워하고 악마화하고 싸우는 것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속에서 다가오는 실망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이 강론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잠식당하고 있었어요. 목회자이면서도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예민하게 예언자적인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 이것을 보면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강론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가르쳐 주신 듯 하여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이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박국에서 봤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인정되는 세상,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봤던 그러한 세상은 어쩌면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신 이후인데 그러면
하박국이 말하는 시대처럼, 스가랴가 말하는 시대처럼 그러한 정말 영광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실망을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잘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로 정말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바벨론 포로도 7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게 이제 70년이 넘어갔으니까 돼야 되는데 왜 다시 통일이 안 되지? 도대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라는 그 안타까움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져 있는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다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충만하지 않은가요? 예, 안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튜브만 열어봐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찬양은 여전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온 지구촌 가운데 편만하고 이미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평화의 시대, 완전한 아름다운 시대 오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 더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이 빼앗긴 나라들이 있을 때 다 예전처럼 막 서구 열강들이 와서 침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나라들의 주권을 되찾아 주려고 노력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해요.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 꿈꿨던 이야기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하셨을 때 그 백성들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2024년에 오늘날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더 이상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즉 바로 예언서들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은 되었습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힘들죠? 피눈물 나죠? 여전히 그냥 무력감 가운데 짓눌려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해라, 순종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노란 글씨요, 그리스도인들은 실망을 벗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망과 벗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결국은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세상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세상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길은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빌드업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냐는 질문에 대다수는 그렇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십시오.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라기를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들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실망감 가운데 좌절하고 결국은 엇나갔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해서 엇나가고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실망을 벗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기대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